고막 파열로 소리 잃었던 소년, 18년 정진 끝 아미타불 칭견. 담임 선생 손찌검에 사달, 어떻게 살지 두려움 엄습. 나무 아미타불 6글자, 단번에 매료돼 정진일로. 태백산 바이굴 3년 기도 가피 입은 후 청력 회복. 홍성 성년사 주지 경보 스님. 1959년 합천 가야산 아래에서 태어나 별 탈 없이 순진무구하게 자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급식으로 나온 빵과 우유를 들고 창가로 가서는 점심을 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책상을 벗어나 식사를 하는 건 잘못이라며 꾸중했다. 뺨을 맞았는데 고막이 터지고 말았다. 부모님은 다시는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는 약속만 받고 용서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고막 파열에 의한 청력 상실로 아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는 말이다.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같은 반 학생들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놀아주지 않았다. 외톨이가 되고 보니 덜컥 겁이 났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린아이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준 건 어머니가 다니던 해인사의 약수암 법공 스님이었다. 비구니 스님들 수행처인 약수암의 중림선언을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한 그 법공 스님이다. 잘 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법공 스님은 발을 정자를 써주며 전했다. 바른 길을 가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소 늦을 뿐이다. 그 후 유년의 대부분 시간은 가야산 자락의 약수암에 쌓여갔다. 20대 초반 법공 스님이 입적에 들자 해인사를 떠나 설악산 화암사와 태백산 만경사 인근의 바위굴에서 수년에 걸쳐 정진하고는 수덕사 산문을 열고 다라우송 현 수덕사 방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8 이후 수덕사, 정해사, 송광사, 백양사, 인천용화사 등의 제방 선언에서 정진한 후 서산동사와 홍성용봉사에 이어 2013년부터 성년사 주지 소임을 맡아 있다. 집에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 약수암에서 무엇을 했을지가 무척 궁금했는데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한다. 법공 스님께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에게 광명진언을 권하셨습니다. 진언 염송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진언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따라 하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이상하게 머리까지 아려 곧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불서 한 권을 건네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무 아미타 불이라는 6글자를 보았습니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그저 좋았고 기뻤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 나무 아미타불은 저의 삶에서 단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20대 초 설악산 화암사에 머물 때는 스님의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오랫동안 머물며 아미타 정근을 했다. 큰 가피라도 입었던 것일까? 별다른 가피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기도였습니다. 돌아보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듯 싶습니다. 20대 중반 태백산 망월사 인근의 바위굴로 들어가서는 기도객이 남겨놓거나 주고 간 쌀로 연명을 이어가며 무려 3년에 걸쳐 정진했다. 화암사에 머무르던 어느 날 문득 폭포수가 내려앉는 곳에서 정진해 보자는 생각이 일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 찾아간 곳이 태백산 용정 폭포 가까이에 자리한 바위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빛과 함께 나투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했습니다. 당시 느낀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폭포 소리는 물론이고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확연히 들려왔고 얼마 후에는 사람들과도 별 무리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처음 세우고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간월암에서 만난 한 스님의 권유로
수덕사 산문을 열었습니다. 수덕사 강원에서 교학을 공부하고 정예사 선원에서도 가부좌를 틀었다. 해인사와는 또 다른 덕숭사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푸근했고 편안했습니다. 경어, 만공선사를 비롯한 역대 선지식들의 법향이 배어있는 천년 고찰에서 대중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지내니 저절로 도심이 견고해지고 정진하는 의지가 날로 강해짐을 느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수만 번 쉬는 찰나의 순간에도 무상의 이치가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일거수일투족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진일로에 힘을 준 경전 중에 하나가 원각경이라고 한다. 송광사 선원에 머물던 시절의 일입니다. 49제가 있는 날이면 영가를 위해 선원의 스님들이 법당에 모여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을 독송했습니다. 허망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 담긴 보안보살장을 저는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오래 익힌 일을 중히 여기지 않으며 처음 배우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문득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수행의 본질은 출가의 시기나 경력과 같은 외형적 조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가가 다소 늦은 것, 혹은 귀가 조금 어두운 것에 크게 마음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경전을 통해 그러한 것들이 깨달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확인하니 정진의 힘이 더욱 북돋아졌습니다. 오랜 정진의 경험과 중생제도 원력을 세웠던 만큼 전법 행보를 활발하게 전개했을 법한데 그에 대한 여정은 최근까지도 언론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용봉사 주지소임을 맡았을 때 짧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일주문도 법당의 문도 없는 열린 공간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문 없는 문을 이야기한 것으로 극락정토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머무는 이 자리가 곧 정토임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 도반이 다소 핀잔 섞인 목소리로 너도 한마디 했다며?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래 한마디 했다고 당당히 답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 말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스스로 정진의 고삐를 더욱 굳게 쥐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0여 년의 정진 끝에서 가름한 건 무엇일까? 순수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번뇌의 구름에 가려질 뿐 오롯이 빛나는 순수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갖고 있다는 불성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자리이타는 상대의 본질적 순수성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보살도의 실천 역시 상대의 순수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고려의 진울 스님도 권수정의 결사문에서 만일 사람이 부처의 경계를 알려면 그 마음을 허공처럼 깨끗이 하라고 했다. 순수청정과 불성, 정토를 하나로 꿰뚫은 후에는 경전 속에 흐르는 부처님 말씀이 오롯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여 경보 스님의 전법의 순수는 필연으로 등장한다. 성년사 법회와 청소년 명상 캠프에서도 순수와 불성에 대한 법문을 자주 한다. 공의 이치와 연기법에 보면 현상계의 모든 속성이 궁극적으로 순수하고 청정하다는 것인데 이때의 순수, 청정함은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본래부터 어떠한 고정된 오염도 없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중은 지나친 정신적 청결이나 금욕주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줄여주려 노력했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대중에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계층에 따라 쉬운 말로 이해시키는데 한계를 보인 저에게 있었습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개념 전달이 중요하다.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들과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욕을 단순한 금욕주의로 이해하거나 무의를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전법에 있어
정확하고 효과적인 소통은 필수적인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성년사에서 절감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3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청이야말로 청정심을 발현하는 최상의 방편이라고 한다. 상대가 기쁜 일을 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2배가 될 것이고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위안과 함께 용기를 얻게 할 겁니다. 그 순간이 정토의 시간입니다. 갈등과 분열, 우울감이 넘치는 이 시대에 들어주기는 더욱 필요합니다.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10여 수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절이 품어온 깊은 시간을 대변해주고 있다. 돌에 핀 연꽃 성녀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또한 세속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고결한 인격을 형성해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야산, 설악산, 태백산에서 홀로 기도한 후 출가해 백월산 성년사에서 청정과 순수의 진면목을 체득한 경보, 스님의 여정이 바로 이러한 성년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고막 파열로 인해 소리를 듣지 못했으나 법공 스님의 당부를 새겨가며 끝내 바른 길을 걸었다. 그렇기에 늦었지만 올곧은 수행자가 되어 정법을 전하고 있다. 가사를 받아 읽기란 이처럼 어려운 일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경보 스님은 6월 말이면 12년 동안 머물렀던 성년사를 떠나 강원도 양구의 봉화산으로 들어간다. 더욱 깊은 정진과 전법을 위함이다.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후원 ARS 060-707-1080